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또 이렇게 그 언약이 어떻게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느닷없이 일하시는 분, 또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일로 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시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구원이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인간은 능력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했다. 예를 들자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주목을 끌게 되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주목을 끌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큰 일일까라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를 보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능력은 필요 없다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굉장한 일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재수가 좋은 날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인생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 가다가 돈을 주우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돈 주는데 신경 쓰이는 바람에 큰 사건을 놓쳐버리면, 어떤 사업을 망쳐버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해준만 못한 거죠. 그와 같이 신앙생활의 주가 뭔지를 자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과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짓자고 지켜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100억을 벌겠는데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능력 있고 영감 있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만큼 믿음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하나님은 불법이 아니라 온전한 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자꾸 돌아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않으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람들은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듣기가 편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시킨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거의 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28장의 설교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내용보다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고 버릴 것이고, 이런 것이 2배나 많습니다. 양이 2배가 많아요. 근데 설교는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오며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고, 복 받는 얘기는 설교가 거의 80% 90%가 이쪽 설교를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쪽은 싫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것이고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하는 게 거의 80%고 순종은 20%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삶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을 얘기하면 듣기 싫은 겁니다. 왜? 내가 못하는 것을 말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기분 좋으라고 듣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슴에 찔리라고 말씀을 듣습니까? 팽자나무처럼 팍팍 찔려야 되는데, 찔리면 여러분이 회개하십니까? 회개 안 합니다. 목살을 찌르죠. 잡아가지고 네가 한번 찔러봐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건 설교 때밖에 말을 못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러네요.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20년 넘게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하면 제가 볼 때, 목사가 볼 때는 그 사람만 보고 설교 안 해요. 어떤 데 정말 몇십 명, 몇백 명 모여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 두고 설교하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설교도 오늘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게으르지 마시오, 기도하시오, 용서하시오. 결국은 설교는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찔려요, 이게요. 근데 그때 은혜가 되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말로 안 했지만 속에서만 분이 나가지고 불을 끓었는데 하나님께 보고 계셔서 가인에게 말하듯이, 야, 네가 왜 분해하냐? 너를 내가 용서한 게 100번인데 그거 한 번 용서 못하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딱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회개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은혜가 안 될 때에는, 준비가 안 될 때에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찔렀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은 나를 때리는구나. 사도행전을 분명히 읽고 알고 있고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 말하면 가슴에 찔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결국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영생을 준다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설교는 매일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상하게 설교는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고 지금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밖에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에게서 떠나고 선생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일수록 모든 책을 읽어도 모든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다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평안할 때 깨달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약속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기분 좋으면 은혜가 온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주님이 나를 때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신다. 시작.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17장, 18장에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99세, 100세 된 할아버지에게서 또 90세 된 할머니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말하기를 내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그건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이제 약속을 태어난 아들 곧 이삭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 낳았을 때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했을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20세가 넘어서 청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 곧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냥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그러라는 게 아니고 번제로 지금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5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뭐죠? 번제. 우리 수혜비팀들은 달달 외울 텐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예요. 번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동물들을 드릴 때,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각을 떠서 드리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뭘 메고 가냐면 자기가 죽을 바로 이 장작을 이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잘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이삭이 뭘 메고 있어요? 번제할 그 태울 나무를 지금 지고 간데 이 나무는 누구 태워 죽일 거예요? 자기를 태워 죽일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누가 죽을 십자가예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은혜 받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그 다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 또 올라가야 될 순서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영감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뻔히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고통당할 줄을 알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 있는 믿음입니다. 어쨌든 이삭이 이렇게 자기가 죽을 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바로 이제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마치 십자가,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의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관계보다는 언약 쪽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혼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약속도 항상 혼자 아니면 쌍방간에, 쌍방간이에요. 쌍방간.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고 서약이라고 하죠. 서약. 집계약도 마찬가지고 한쪽 깨버리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들로 인정하고 구원시키겠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나도 거기다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서명이 되어야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열심히 외치는데 우리는 안에 사인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쌍방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분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독생자라 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평소 같으면 은혜로 받아들였지만 뭔가 언약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주님이 요구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드렸을까요? 뭘 드렸을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말로 들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이 말을 지킬 만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판단하잖아요. 판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집을 줄게. 이건 너무 기쁜 얘기지만 사실 못 믿어요.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약서를 맺고 완전히 넘겨주면 이제야 우리가 확실히 안심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독자를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오는 만큼 내가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독자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야,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눈으로 오늘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바로 마지막 아담이 와서 지금 이 죄를 다시 탕감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도 분명히 독생자를 내놓을 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발짝 주님께 가면 주님도 한 발짝 나아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만약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마음을 닫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고맙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도
우리는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무엇으로?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 전에 사실은 똑같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네 아들을 나에게 주면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 이게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의 것은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왜 이게 약속의 관계가 맺어지냐면, 뒤에 보시면 압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22장 12절 시작. 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뭔가 좀 의아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믿음 아니었나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믿음이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카 롯이 바로 소돔 고모라를 택할 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정말 자기는 광야를 택했잖아요. 그 정도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 아닐까요? 또 나아가서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돌아올 때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잖아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릴 만한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날 만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브라함입니다. 더더군다나 100세나 되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이를 낳을 만큼, 이적을 볼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런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꼭 독자를 드린 다음에서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거 그럼 그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에서야 너를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은, 그 얘기는 그전에는 못 믿었다는 거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분 나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바가.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후계자 수업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뭐 그런 길을 걷지 않아서 모르지만, 큰 기업체에 있는 그런 회장님들이 나이가 차면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아들 3명 있는데 어떤 놈한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나. 북쪽도 그랬잖아요. 보면은 큰아들이 넘겨받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얘는 유약해가지고 사람은 좋은데 회사를 끌어갈 만한 게 안 돼. 그러면 둘째가 좀 보니까 애가 좀 싸움도 잘하고 뭔가 좀 막 투쟁적이고 애가 좀 뭔가 야망이 있어. 그러면 저놈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 자리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도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늘 TV에 나오시는 분이 회장은 아니잖아요. 뭡니까? 예? 부회장인가요? 부회장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전문가 그러더만요. 근데 그렇게 자기 후계자를 세울 아들을 마음속에 점 뒤에 딱 찍어놓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업부장도 시키고 평사원도 시키고 고생을 되게 시킵니다. 그런데 부모는 뭐가 있어요? 네가 이 정도로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 이건 말하지 않는 거 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선이 있습니다. 선이. 그 선을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영업부장을 시켜보니까 못하겠다고 맨날 울고 질고 맨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붙들고 울고 하면 아버지 무슨 생각합니까? 아, 얘가 아닌가 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말은 하지 않지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는 일마다 턱턱턱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이 정도면 뭐 되겠다. 그때 이제 그에게
그만한 직분도 주고 공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많은 회사를 네가 운영하려면 이 정도 백보와 이 정도 지혜와 이 정도 리더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부모는 보고 싶은 것이죠. 훈련시키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 때는 그만한 게 보였으니까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독생자 예수를 분명히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모든 죄를 다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독생자를 주려고 할 때 너도 지금 나를 독생자를 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다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로 인해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라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나도 독자를 준비할 것이니까 너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한번 해보자. 네 믿음이 나와 똑같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작게는 지금 우리도 이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바로 이삭이 드려지는 모습은 바로 갈보리산에서 드려진 예수의 모습과 똑같은데, 처음에는 인간이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끝까지 약속의 관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신뢰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왜 이 말을 자꾸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약속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거듭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게 너무 방법이 쉽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에는 쌓을 것이고, 네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 하늘에는 쌓을 것이 없는 것이고, 이게 약속으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믿음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은 써있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행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을 것이고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믿음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듯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대등한 믿음을 보였구나. 그게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우를 떠나기도 하고 엄청난 믿음들을 보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나도 이제 마음 놓고 준비해마, 이 말과 같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설마 내가 쟤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까 미래야 될까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네가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내가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자를 내어 주마. 이렇게 이제 언약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 지금 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약속을 내가 요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실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내 병이 낫게 하소서. 많은 병자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냥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또 모든 걸 할 때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게 바로 정점을 이룬 것이 독생자를 드리고 바로 자기의 독자를 드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독자를 드림 같은 독자를 얻음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도 독자를 우리 독생자를 아낌없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놀라운 권능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약속이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과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이 곧 이 성전의 시작이 모리아산인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